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무리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속이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단순히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와 말만 듣고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모인 사람의 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12사도들을 포함해 약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참 스승인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자살한 가룟 유다가 없는데 어떻게 12명의 사도인가 궁금한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을 통해 봉사자를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비로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선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봉사자를 선출하기 위해 장로, 권사, 집사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봉사자를 뽑는 선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선거와 같은 은혜로운 선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 둘을 추천했습니다. 하나는 마띠아고 다른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둘 중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뽑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은 것인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요셉이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상상할 수는 있지만 거론하지 않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입니다. 요즘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만 되면 사실 누가 그 직무를 수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를 영원히 수행하는 것도 군림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이 자리는 요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권력이나 명예직이 아닙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능력도 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약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 그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자격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목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꾼의 자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그냥 군중들처럼 따라다녀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 동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시는지 숨김없이 보았던 자들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강단에서의 모습과 일상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비인격적인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회자로서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부교육자들에게 하는 모습이 자신이 외치는 강단의 설교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목회자 가족들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참 난센스입니다. 예수님의 직기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단순한 3대 성인이 아니십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인물들을 성인이라 부르면서 추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피조물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끝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종말의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와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교회가 시작할 때 새롭게 사도 한 명을 뽑을 때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만 사도로서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쿠스에서 만나 뵙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저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같이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속에서 내 의지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생활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항변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환상과 계시의 체험이나 표적을 보이는 능력 면에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고린도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사도의 표에는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적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과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이 그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거나 그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나온 출처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목회자는 왜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주님의 일꾼인 목사나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연기를 했으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는 인간의 성품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견딤은 사도의 표에서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먼저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언급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등등. 사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참는 것은 사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 사도들을 초대교회의 중심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사실 교회사나 일반 세계사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탄압이 있었는지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든 참음이라고 번역했고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일일이 참고 견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일일이 참고 견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박해와 방해, 환란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고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핍박이나 시험은 없는 것이 좋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교회 나가고 자유롭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권, 즉 종교상의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때만큼 환난과 핍박, 여러 시험이 없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성숙과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새롭게 형성된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 새롭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 만에 5,000명이 새롭게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누가 교육하기 가장 적합한 인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니까 그들이 교육하는 게 맞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같은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아포스톨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은 디다케 단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주체는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치는 내용은 단수, 즉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이것은 사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각자 주어진 바 임무대로 가르침에 전력했지만
그 교훈의 통일성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양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다음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종종 부르는 노래인데요. 떼제 공동체에서 만든 유비 카리타스 사랑의 나눔이라는 곡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는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제에는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어느 곳이든 친근함의 표현이 먹는 것을 내어주는 행위일 겁니다. 세계 테마 여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 여러 이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현지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 사전에 얘기가 다 돼 있겠지만 항상 현지 가정에 들러 현지 음식을 먹음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튜브 개인 방송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방송보다는 훨씬 날 것이라 사실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제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번 이상 들어본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고, 나눔이라는 뜻도 있고, 친교라는 뜻도 있고, 자선이나 기부 같은 뜻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좋은 말입니다. 친교에 있어 가장 좋은 친교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친교하도록 초청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친교에는 믿음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그분과 하나 되는 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찢기신 몸과 흘리신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고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귀신과 접신하는 하듯이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과 전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한 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보장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적습니다만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할 일이 무궁무진했을 겁니다. 교제가 이 성도 간의 친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로 확장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갔겠죠.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원어로 프로슈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체를 말하고 하나는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야 기도 잘하는 나라와 교회로 유명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특세 등 이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도 그냥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주 5일제도 아닌데 금요일 밤새워 기도하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사도들이 시작했던 교회보다 예배는 더 많을 겁니다. 기도 모임도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순수성과 질적으로 그들과 비슷한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국 교회가 외쳤던 것이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이것이 정체성인데 못 모이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암튼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든 함께 모여서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원어인 프로슈케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체의 의미와 기도하는 장소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본문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치기 목동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선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양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압니다. 훗날 우리 각자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양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요? 현재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 그런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가 우리 가양교회의 정체성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표처럼 우리 자신을 통해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대부분은 우리를 통해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견디는 성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나 이 바울같이 우리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지만 흉내라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합시다. 누가 가르치고 전하든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힘써 함께 모이고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부활절 넷째 주간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